오늘 우리의 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의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칼과 전염병이 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로에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바로는 당시 최고의 국가의 통치자였고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와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황적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으로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현 시대에 굉장히 무례한 행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아니라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따라 여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보다 예수를 전하기에,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담대한 뜻을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보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전한 메시지를, 그 경고의 메시지, 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한가하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노역을 못하게 하게 아니느냐 하면서 도리어 그들의 노역의 강도를 더 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이 굳은 백성은 자주 책망을 들으나 거기서 회개하지 못하고 패망을 당하되 피하지 못한다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들으나 목이 곧은 백성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단의 방해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에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을 사단의 권세로 생각하며 이제 출애굽 역사 자체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얘기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그 계략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므로 참된 길이므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아픈 일들이 왔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괴로움들이 온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이 참되고 가치 있고 정말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으로 기쁨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적인 그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경고하심에 가볍게 듣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의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더욱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이며 주님의 뜻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